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것입니까? 아니면 병이 치료된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자랑스러운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이 자랑스러운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희망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의 이 자랑거리는 대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만족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세상의 것들로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그 안에서 누리면서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만족이에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기쁨이며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갑자기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넣어주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묵상되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취하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분별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이런 욕구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먹어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웠던 이 부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은 결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은 또 명망을 얻고 정말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하죠.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둘째 사망인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도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꼼꼼히 내 자신을 또 이 살펴보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이 순종치 아니할 때는 다 세상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존중받고 싶은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구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이 생각, 죄인이 추구하고 죄인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무한대적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산다라고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판받게 하고 때로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결론을 얻게 하는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나름대로 그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이 흔적을 보면요. 그는 출생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나를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면 얼마나 완벽주의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원래 근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믿기 전의 이력이에요. 여러분의 이력서를 쓴다면 얼마나 많은 칸들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주 작은 명함에다가도 자기의 이력, 이 경력, 이런 것들을 빼곡히 적어 놓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게 그의 사람의 명예요. 그것이 권력이요. 그것이 자기의 어떤 사명처럼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거칠에만 멀쩡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신의 삶에 대해 거침없이 살았어요. 막힘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 사울 앞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눈을 뜨고 마주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처럼 보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만나기 전에 이 걸어온 길은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삶은요,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화려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 사울이
이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자기가 죄가 없고 자기가 의인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것이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만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막 들춰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시시껄렁한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 믿어야 뭐하냐? 똑같이 죄를 짓는데,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은, 더 심한 이런 죄를 짓는데 예수 믿으면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인 것처럼 영생과 사망의 이 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어떤 부모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 집에도 저런 사울 같은 자식이 하나만 있었어도 내가 어깨를 펴고 살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사역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이 여자분인데 한국 분이에요. 제주도 분이신데 자기 남편이 사실 거기 자기 직원이었는데 얼마나 평소에 열심인지 말이죠. 막 구두가 다 닳도록 그렇게 외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 애견 용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뭐 보통 뭐 이마트 같은 한 달에 1억 이상을 이렇게 거기에 1억 원 이상의 그 물품 용품들을 이렇게 납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남편의, 그러니까 시댁이죠. 시댁이 얼마나 못 사는지요. 처음에는 그 친족들이 모일 때 아주 알길 우습게 알았대요, 시부모들을. 근데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칭다오에 갔어요. 청도에 가서 할 때인데요.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큰지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태운 택시가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 앞에 갈 수 없는 그만큼 엄청난 넓은 단지입니다. 근데 그 단지 중에 가장 아주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장소의 아파트를 두 채를 사서, 하나는 자기들이 살고 하나는 시부모들이 살면서 이 넉넉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무시하던 이 친족들이요, 자기 시부모들한테 얼마나 와가지고 알롱을 떠는지, 얼마나 와가지고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지. 그런데 그 남편은 사실 이 자매와 결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제가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무엇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근본은 진노의 자녀다.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심판날에, 그 백보자 심판안에 서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잘못된 문화나 교육이나 이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 목표, 이 표대를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문제없이 살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뭘 내가 어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같으면서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이 이방 이 신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은 할례가 무슨 구원의 한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도 할례 받으라고 권면하면서도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거칠에만 일삼는 형식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자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개인의 영다로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갈라디아 이 이방 이 성도들을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글쎄 올해는 말이지 그 갈라디아 사람 그 이방인을 할례를 권면해서 내가 10명을 할례 받게 했다니까, 이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딴 사람이 뭐라는 거야? 그랬어? 나는 15명, 나는 20명.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지, 그것이 그 결과론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 속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빼고는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도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던 명예와 명성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자랑할 것 같으면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고 타장을 맞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그 광주리를 타고 그 성벽을 내려오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사실 그런 줄 몰랐는데 내 안에서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손수건을 빌려가고 내 앞치마를 빌려다가 그 병자의 그 몸에 얹기만 해도 다 낫는 이런 권능이 내게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부수적인 것은 나의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자랑거리가 된가?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그 부수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만은 다른 모든 내가 경험한 것보다 다른데 그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만 이렇게 자랑한다, 이 말은요, 내 삶을 완전한 방향성이 이제는 변환되었다, 전환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면 나의 삶에 대해서 이 옛사람, 이 옛적에 내가 원하던 이 육체의 소욕을 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길로 달려간다, 부르심에 합당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 가운데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가 없이는 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떠 있지만 항상 그 배는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의 그 삶을 내 안에서 성취케 하시는 그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이 권한과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이나 자랑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나 세상과 무관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난 이걸 빼면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목걸이를 왜 걸고 다니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십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가벼운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대신 내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난 그 은혜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이 경험하면 안 될 만큼 처절한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그러나 주님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내가 저 모습으로 저렇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듭났다는 이 구원의 그 값진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이 사랑과 그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할 때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이셨습니까?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까? 이전 것 옛사람의 정서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이 삶 가운데 이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내게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과 미래를 바꿔주면서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변화를 주면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발견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내게 주어지는 비전과 소망과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이후에도요,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정말 천국을 간 것 같은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은 아신다. 그러면서 그가 3층 천에 있는 낙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하나만이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이고 나는 십자가를 빼면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규례라는 말은 15절에 이 새 창조라고 말하는 이 규범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창조된 그 규율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성령에 맞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새 사람답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예요. 빛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엄습할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잠식할 수 없어요.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릴 수 있지만 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구름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심령의 축복을 원해요.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울은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근데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자식도,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막아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다시 새로운 그 인생의 서막을 여는 이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산다면 그것이 1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20년, 아니 4, 50년 차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4, 50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가까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다.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느 면을 보더라도 변화되어 가는 것이요, 변화됐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얼만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리는가.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정서, 옛사람의 정체성,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간다면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통과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부분에서라도 변화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은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러나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당신은 말하는 게 달라. 당신은 다른 사람과 상대하는 게 달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적을 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부 떨고 끝도 없어요.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근데 그분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는 얼마나 급했는지. 하여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바로 쫓아가서 얘기한다요. 결론을 얘기하라, 결론. 왜 결론을 얘기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개척하고 막 목회를 하면서 계속 막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집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도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그렇게 어떤 때 불평을 해도 목사님 그 사람 사정이 있겠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변화구나. 그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변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합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럴까를 곰곰이 혼자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통로로 오늘 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